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오늘 이 시간 3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해서 합동구역 예배로 이와 같이 드리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구역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각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또 우리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각 구역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삶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구역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좀 다른 교회보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둘째 주일을 갖는 이러한 구역 예배 주일을 통해서 그 시간에는 각 구역에 각 교구에 모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이와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 기뻐한 일을 나누면서 작은 이러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둘째 주일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이제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는,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역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이 정도 모이면은 되지 않겠는가? 구역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면 서로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교제가 풍성해지면 이와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였어요. 현대의 모범이 되는 이러한 교회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고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이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은 예전에 있던 이러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와 같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뭐에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42절 말씀입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임이 없었다고 하면 기도에 힘쓸 일이 있겠습니까? 모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모이기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힘써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데 소망을 두지 아니한다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함께 모이기는 데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왜? 깨어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깨어 있어야 되니까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전교인 새벽 기도회도 하고 구역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위험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은 당시의 공회에서 이 사람을 유대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가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내가 일할 자리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버린다면은 과연 세상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공회에서 쫓아내고 유다 사회에서 쫓아내서 저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가결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와 같이 서로 교제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4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집에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꿔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모여서 이와 같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음식을 한자리에서 나누는 밥상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들은 음식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음식을 나눈다 하는 것은요,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죠. 음식을 나눈다, 밥상에서 한 음식을 나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식을 나누는 일에 기뻐하며 서로를 위하면서 이와 같이 생활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음식을 먹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면은 한 끼 식사하지, 이런 얘기하고 약속을 만들어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이러한 구역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고 하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한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와 같이 가정에서 서로 이와 같이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 함께 차를 마시면 친구가 되고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그렇구나, 맞다. 차를 마시면 친구가 되는데 밥을 먹으면 가까울수록 자주 밥 먹지요. 밥 먹자고 불러내고 어디냐고 불러내고 그러면서 같이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는 이러한 것,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셨어요. 매 끼마다 같이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아주 관계가 친밀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 좋아하셨겠지만 무엇을 즐겨 잡수시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시는구나, 제자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먹는 습관도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이렇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와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더 기쁘게 생각을 해요.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더 맛이 있어요. 차는 우리가 일식 삼찬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밥만이라도 맛있고, 때로는 국도 맛있고, 때로는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밥을 먹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거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이와 같이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 그 시간은 말씀이 없어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요 한 식구입니다. 영의 양식도 함께 먹고 육의 양식도 함께 먹는 이러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요 식구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와 같이 전체가 모여서 식사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는 이러한, 한 자리에서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 점심 식사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적으로 이와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 이것이 천국 잔치의 이러한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44절과 45절에 보면은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내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이와 같이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지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것이지요. 공산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기업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살아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나누며 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이와 같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로서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자기의 소유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참된 성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미하며 찬양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까? 누가요? 우리가 채웠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자들. 열심히 이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고, 거두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뿌리질 않아. 평생 가도 뿌리질 않아. 뿌린다고 말만 해. 그런데 뿌리는 행위가 없어. 삶이 없어.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즐거움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힘쓰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를 회개게끔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 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역사,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신앙생활 다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힘써서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눈물로 뿌리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거둘 것만 생각을 합니다. 힘쓰지도 않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이와 같이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보시고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열심과 열정이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우리가 게으른 것도 알고,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알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알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러한 삶이 없는 것도 알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이와 같이 나와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모든 것으로 채워주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는 가득 차지요. 많이 모이지요. 물론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수요 예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직분자들이 안 나와요. 그럼 예배 떼고 그냥 수요 모임, 수요 집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예배는 내가 다 나오겠습니다. 직분자들 직분을 받을 때 다 맹세하고 하나님 서약하고 받았어요. 직분 받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 생각을 해요. 직분을 받기 위해 사는 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건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러한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있잖아요. 찬양 예배 있잖아요. 수요 예배 있잖아요. 금요 구역 예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 일에 관심도 없고 힘쓰지도 않는데 저절로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며 저절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착각이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무는 안 해요. 그런데 직분은 갖고 싶어 해요. 참 많이 봐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훈련할 때는 열심을 다해요. 새벽기도 나오라면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나오면 주일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면 수요일에 나오고, 직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도 없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믿음의 삶이 없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즉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어서 이제 구역을 조정을 합니다. 구역을 조정할 때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은요, 구역이 성장하면 제발 좀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꾸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나누는 것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정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을 안 해. 점점 모이지도 않아. 그런데 믿음의 일꾼도 세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구역이 확장되고 이 성도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일꾼도 키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조정할 때 보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져야 되고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 직분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가득 채워주시는 구원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양학당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성도가 첼로와 바이올린과 플룻과 피아노와 색소폰과 여러 가지 많은 악기로 이와 같이 각각 자기의 이러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름다운 화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역 식구를 사랑하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라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다음 구역 합동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에 오늘 나오지 않은 이러한 모든 구역의 식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